오늘은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계속 깜박깜박거리고 그래서 신경 쓰여서 그냥 껐습니다. 본문을 좀 찾아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교독할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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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겪은 유가족들, 그 현장에 있는 이들, 주님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주님 개입하여 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생각,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의 모습들, 모든 것들 가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올라오기 직전에 저도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전북 무안에서 비행기가 착륙을 하다가 추락은 아니고 착륙하다가 바퀴가 안 나와서 아마 벽을 추돌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고처럼 여겨지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저도 그냥 직전에 올라오기 직전에 소식을 들어서 너무 황망 중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같이 좀 아파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는 50번이 넘게 52번에 걸쳐서 드렸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같은 횟수로 드렸습니다.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참여하신 분들은 1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는 예배를 인도한다는 복된 그 직분을 맡았기에 거의 100번을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는 우리 준범이도 거의 그에 준하게 예배를 드렸고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린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적 그리고 종교적 의식입니다. 예배는 성도들이 드림으로써
성도들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께 단순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분명한 유익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유익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습니까? 그리고 그 유익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주일만 꼬박 예배를 드렸어도 2024년 여러분들의 삶에서 50번이 넘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 50번이 넘는 예배를 통하여, 물론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예배가 좀 적은 편이죠. 50번이 넘는 그 매 주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삶은 조금 나아지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옆에 한번 보면서 물어볼까요? 예배를 통해 어떻게 좀 좋아지셨습니까? 아멘. 네. 예배는 분명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런 기대하는 바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 나갈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매번 드려지는 그냥 똑같은 예배에 오늘은 목사님 설교에 졸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목표를, 아주 1차원적인 목표를 가지고, 1차원적이지만 귀한 목표죠. 그 목표를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내가 꿈꾸고 또는 내가 소망하는 나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오며, 때로는 그 기도 응답에 또는 나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서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는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 실망하고 또는 낙심하여 예배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1년 동안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아마 여러 모습으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연말에 제가 마가복음 설교를 멈추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오늘 이야기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기에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켜보고, 이 예배가 우리 삶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예배를 통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며 예배를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내가 생각하는 예배라고 하는 기준이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오랫동안 몸을 담고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예배의 정의를 해 나간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일치된 의견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배경이 너무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다르죠. 그리고 어떤 게 좋은 예배다라고 정의하는 것 또한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이 풍성한 예배가 좋은 예배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순서가 짜임새 있게 잘 짜여져서 물 흐르듯이 모든 예배가 예배의 순서마다 아주 잘 흐르게 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바라보게 됐을 때 예배가 좋은 예배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가 뜨겁게 이어지는 예배가 좋은 예배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 가운데 좋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도전이 되는 그런 예배가 좋은 예배다. 어떤 이들은 성가대가 아주 훌륭해서 오케스트라까지 있는 아주 훌륭한 그 성가대의 연주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맛보면 좋은 예배다.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냐라고 생각하는 나의 정의에 따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드린 예배가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 또는 내가 좋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보고 왔다 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냐라고 정의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좋은 예배입니까? 그러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도전을 받으면 좋은 예배가 될 것이지요. 찬양이 훌륭한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요즘 같은 우리 예배는 아주 훌륭한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예배가 좋은지 중요한지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생각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자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예배에 임하는지입니다. 각자 생각하는 예배, 각자 정의하는 예배,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라는 거죠. 아무리 좋고 훌륭한 예배, 아무리 훌륭한 찬양, 아무리 훌륭한 말씀들이 예배 시간에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온통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예배 후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생각에 맛있는 거를 검색하며 예배 시간에 임한다면 어떤 예배든 그 예배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고 온전한 예배가 올려드려질 리가 없는 것이죠. 예배 후에 남자친구와 좋은 시간을 가질 것이다, 예배 후에 부모님과 함께 아주 재밌는 곳을 놀러 갈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에 들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어제 있었던 그 재밌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내 머리에 맴돌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예배 직전까지 보던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2의 그 이야기가 내 머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 뭐 다양한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들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과 태도,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말하는 정말 예배를 통해 참된 영적인 유익을 얻고 어쩌면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극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런 예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려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건 콜링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름받은 장, 이사야의 부름받음이 기록된 그 성경이라는 뜻인데,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시기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인데, 남유다를 다스렸던 그런 왕 중에 아주 훌륭한 성군이었습니다. 성군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만들었고 주변 국들과의 그 외교 문제도 아주 훌륭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례없는 평화, 유례없는 풍성함,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시야 왕이라는 존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왕이 사라진 나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이 시점의 현상과도 같은데, 왕의 어떠함을 떠나서 다스리는 지도자가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없는 나라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지도자가 없는 나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은 온전히 누구의 몫입니까? 백성들의 몫이지요. 그 나라는 그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말 잘 다스리던 왕이 죽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백성들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어지러워야겠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의 그 상황은 그렇게 정치적인 공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 죽기 전에 한 10년 가까이를 몸이 아파서 다스리는 통치의 일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우시야 왕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막 감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큰일 났다.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요담이라고 하는 훌륭한 대체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우시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큰 위기로 찾아갑니다. 사실 우시야 왕이 살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시야 왕이 살아 있을 때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주변 나라와 외교 관계도 아주 훌륭했지만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갔을 때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며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의 등을 지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사실, 성군 잘 다스렸다, 표면적으로는 잘 다스린 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으로 다가가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했었어요. 이사야가 등장하는 이 소명장이 나오는 시점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그 시기에 대해 특정하면서 그 설명을 집어넣은 이유는 우시야 왕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라는 이야기를 그들 가운데서 하면서 돌이킬 만한 여지가 생겼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좀 가라앉았어요. 되게 컨디션이 좋았는데 지금도 막 그 머릿속에 계속 이제 맴돌고 있고 조금 이렇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정이 안 되는데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어쨌든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그런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 기자는 아마 이 이야기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죠. 그 해에 이제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죽음이라고 하는 중대한 정치적인 큰 격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 돌이켜야 될 때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평소 때처럼 변함없이 그냥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때에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환상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냐면 주님께서 높은 보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대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을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100% 온전하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들을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냥 이해하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높은 보좌, 얼마나 높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좌가 높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주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옷자락, 주님이 입고 계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이렇게 메우고 있대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곁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고 합니다. 스랍들은 천사를 의미해요. 천사가 주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이렇게 받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스랍들이 날개가 이렇게 6개가 달려 있대요. 얼굴을 가리고 발도 가리고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그 여호와, 보좌에 앉아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뿐만 아니라 어디에? 온 땅에
가득 임하고 있는 것을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합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한다. 뭐 이 얘기는 지금 땅이 흔들거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땅에 가득하면서 온 땅이 이렇게 막 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땅이. 그리고 나자 이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 앞에 서 있는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 이사야가 보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선지자, 제사장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이사야만큼 순결하고 또는 종교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사야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내 죄성이 그 앞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가 그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자 그 스랍 중 하나가, 천사 중 하나가 이제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이사야를 정화하는, 그 죄를 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그 보좌에 앉은 그 만군의 여호와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자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손을 들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부예요.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를 그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사야의 그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6장에 등장하냐는 거죠. 이사야서가 1장부터 5장까지 그 이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쭉 펼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서 활동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사야가 여기에서 소명받는 장면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그 저널과도 같은, 기사와도 같은 이야기가, 신문과도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역사서라 하더라도 그 역사서 안에 담겨있는 신학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역사이지, 성경 자체를 기록한 거의 목적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 신학자들의 저작물이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전해주고자 하는 책이라는 거죠.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6장에 기록되었을까?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사야의 예언이 그 힌트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은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죄악은 이렇게 거대해. 너희들의 그 참혹한 현상은 이렇게 거대해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6장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다. 너희들이 그렇게 배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섬기며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욕망이 너희들을 사로잡고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그동안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로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가득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온 땅을 충만하게 채울 것이고 온 땅을 요동하게 만드는 그런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너희들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에게 있었던 소명은 이사야에게만 있는 소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또는 필요한 소명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오늘 그 소명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보좌,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그 태도와 모습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2024년에 드린 예배는 어떠했는지를 반성하고, 그리고 2025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6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에 대해 참된 예배자의 태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그 1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욱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죽던 해에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시야 왕이 있었던 해, 우시야 왕이 다스렸던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풍성하고 어쩌면 전성기와도 제2의 전성기와도 같은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해에, 그리고 그가 죽었던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스러운 해였어요. 어쩌면 그가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가서 그 종교적인 개혁까지 완벽하게 이루어냈다면 더없이 훌륭한 상태였겠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 불신앙의 씨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더한 절망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서 얼마나 그 암울함을 느껴야 됩니까? 더 큰 암울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하냐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국제 정세는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그 형님은 왜 거기 파병을 해가지고, 그죠? 너무 안타까운 그 북한의 청년들이 총알바지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수천 명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 러시아가 북한의 군인들을 소중하게 다루겠습니까? 자국민들도 아닌데 그냥 막 칼바지로, 총알바지로 쓰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정말 한숨밖에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다룰 수가 있는가?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거기뿐만 아니죠. 팔레스틴 지역은 또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말 너무도 혼란스러운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절망을 놓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절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시대의 절망을 바라보는 이사야의 태도가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이사야는 그 시대의 절망,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암울한 시대의 어두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전 앞으로 나아가죠. 시대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첫 번째 예배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팍팍하죠. 그러기에는 목사님, 내 삶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대한 절망도 내가 그 절망을 끌어안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절망, 내 삶의 절망,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삶의 고통들, 모든 것들 내가 마음속으로 끌어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무엇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죠. 이 땅은 완전한 파라다이스를 이룰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 샬롬은 완성된 샬롬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샬롬이고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 세상의 깨어짐들이 개입할 수 없는 샬롬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그 시선은 하늘로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나마 이 땅에서 조그마한 평안이라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안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이 맛보게 하시는 그 참된 샬롬,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자의 태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러 나아갔던 이사야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사야는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죠. 아까 읽었던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빠르게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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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온 땅이 진동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거예요. 이 땅의 어두움과 고통, 절망스러운 상황들,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나타난 고통스러운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면 해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태도예요. 어쩌면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그 갈증들, 갈급함들을 품고 나아오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너무 작게만 여겨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 삶의 태도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만 진짜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지만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 절망스러운 이 땅의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진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화답하며 주님만이 해결책이십니다, 주님만이 답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을 덮으실 수 있고 이 땅을 진동시키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고백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땅의 어지러움과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사야는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전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기대, 도무지 내 머리와 내 생각으로는 이것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지러움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영광과 그 임재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 삶에 참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된 예배자의 태도는 이렇게 드러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도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움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일말의 그 여지도 두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선지자였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이였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였겠죠. 아마도 그가 가장 자신 있던 부분은 입술이었을 겁니다. 왜? 입술로 늘 하나님을 가르쳤습니까? 입술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마주한 이사야에게 가장 먼저 회개하는 부위, 신체의 부위를 이야기할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의 마음이 어떠하든 입술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었을 텐데 가장 자신 있어 하던 부분에 대한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서 바로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어쩌면 이사야의 삶보다 훨씬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욕망과 자기중심성으로 인해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 삶일 수 있어요. 뭐 그와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의 모습과 우리 삶의 모습은 처절한 죄인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삶일 겁니다. 근데 이사야조차도 그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추악한 죄의 모습들, 자기중심성, 욕망, 그리고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죄인입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예배자로서 너무도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예배에 오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의인인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나도 모르게 드러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들, 예배당에 짐 저런 거 뭐야? 정리하는 사람 왜 저런 것도 정리 안 하고 놔두고 있어?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들이 든다는 거죠. 청소는 뭐 하고는 있는 거야? 지적하기 바쁘고 뭔가 흠이 있는 것을 찾기 바쁘고 갖춰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의 불평과 불만을 품기 바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죠. 예배 시간이 늦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렇게 예배 시간이 늦어?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옳은 태도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이나 3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자기 삶에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고 날마다 퍼져서 살아가다가 꾸역꾸역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는 사람이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어떻죠?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자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되어질수록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은 더한 타락을 맛봅니다. 교회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힘, 물리적인 힘, 사람들이 모이는 그 숫자의 힘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려지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오늘도 이 죄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 예배 가운데 날마다 있는 자는 그래서 점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낮아지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함의 그 죄악에서 벗어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의 태도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의 자원함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받아진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를 원하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거기에 보낼까?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 일을 함께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들으니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들이 이사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성전이 이사야만을 위한 개인의 성전이 아니니까 사람들은 습관처럼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사야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누구처럼 그냥 그 주변 사람들, 가족에게 이끌려서 그냥 나와 있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겠죠. 근데 그 다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장면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사야야 네가 나를 위하여 가라.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모두가 있는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이사야가 반응했던 그 반응,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대한 것, 여러분 몰라서 우리가 손을 못 드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성탄 설교를 하고 마음이 정말 많이 불편했습니다. 성탄 설교를 하고 나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셨고 낮은 자들을 위하여 오셨고 그래서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셨는데, 너는 여전히 너의 가족들과만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 귀한 성탄에 가족들과만 좋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구나. 이 마음을 그날 설교 시간부터 하루 종일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기린다고 하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축하하고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가서 성탄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성도들에게 그 좋은 기회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목사인 네가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제공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불편한 마음을 저에게 계속 주셨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성탄은 우리가 좀 그런 의미들을 찾아갈 수 있는 성탄이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동시에 우리의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배 시간마다 느껴요. 그 마음이 뭐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너무 즐거워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돌아오신 것만으로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야, 니네처럼 지금 저기에 돌아올 사람들이 아직 너무 많아. 좀 가서 좀 이야기 좀 해. 야, 좀 가서 데려와. 하나님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만 4년을 채우는 그런 시기를 향해 갑니다. 첫 해와 둘째 해까지는 제가 교회의 어떤 그 핵심 DNA, 중요한 어떤 가치관들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교육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외적으로 그 하는 것들에 대해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으로 쭉 이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그거는 그냥 평생 우리가 고백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냥 평생 해나가야 되는 작업이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럼 언제 나갈래? 언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선교하는 것 언제 할래? 이 마음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이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10월 정도부터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 동안에 계속 그 불편함을 주셨어요.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 대회를 통해서 준비했고, 내년에 그래서 대만 선교를 그 시작으로 선교의 물꼬를 우리가 트기로 했는데, 선교는 그렇게 선교대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선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이 저한테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으로는 막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 우리 리더들하고는 나눴었는데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행사로 한번 기획해서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이야기를
리더들 모임 시간에, 회의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야, 전도가 행사로 되는 거였으면 행사 100번이라도 하지. 근데 전도가 행사로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 의견들이 리더들 입에서 나와서 제가 수긍을 했습니다. 맞다, 전도는 행사로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전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니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리더들 사이에 여러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전도하고 하자 하는 마음들을 작정해서 우리가 그냥 붙여놓고 그 위에서 그냥 기도하자. 1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해보는 것을 큰 그림으로 삼았습니다. 전도는 결국 관계로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혼들을 향한다면 그들을 우리가 품고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면 되나? 주변에 좀 건강하게 자라나는 교회들을 보며 제가 좀 여러 가지 반성과 도전을 받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그냥 팻말을 들고 길거리로 나가더라고요. 노방전도죠. 노방에서 찬양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풍경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보시죠?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요즘에도 여전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방전도가 효용성이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교회가 안 그래도 욕먹는 시기에 그렇게 거리를 점령하고 나가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비매너도, 그래서 교회가 하면 안 되고, 이런 쪽의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들에게 강제하는 매너 없는 모습을 배제하고 최대한 매너 있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들을 전하면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 회심하는 사람,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고 한들 그것이 가치 없는 일인가?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막 가득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데.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는 맛집만 가도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일진데, 하나님을 만난 이 기적, 그냥 길거리 나가서 내가 주님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라는 메시지 그냥 하나 팻말에 써서 들고 있는 것,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로 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팻말에 그냥 써서 들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단 한 명도 그것으로 전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너무도 죄스러운 마음이 막 들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도전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세상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세상, 고통스러운 환경일수록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손들고 응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비준비하시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사를 교회 단톡방에 띄워드렸습니다. 보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네 가지 태도를 기억합시다. 세상의 아픔에 대해, 세상에 대해 절망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세상은 아직 이 나라까지 품기에는 내 신앙이 너무 부족합니다. 내 개인의 삶, 우리 가정조차도 질서 가운데로 나아가려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아픔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아픔에 대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화로 나가여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일으키실 것이고, 일터를 변화시킬 것이고, 이 사회와 나라를, 우리 조국을 그렇게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삶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부르짖읍시다.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믿고 그러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손들고 나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각자 말씀 가운데 받은 도전과 내 삶의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어야겠구나라고 깨달았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과 도전 앞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를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어나 가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 나의 삶의 무질서함을 해결하고자 나아가지만 다시금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무질서함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 어지러움을 내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 다시 가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다시금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조국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극단화로 치닫고 있고 분열을 거듭하는 이 조국의 어두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손을 들고 갑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도 무기력한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왕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주님의 사용하심 앞에 기대하고 꿈꾸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의 예배가 어땠는지를 돌이켜보며 이제 25년을 맞이할 때 예배를 통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이 땅은 너무도 아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모든 무질서함 가운데 질서가 임하고 평화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